우리 교회의 그 희망이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인 안수 집사님들 그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기뻐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일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새로운 그 각오와 또 새로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이 짧은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길게 한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짧게 제가 증거해도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죠. 그 성경 말씀이 5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이 순간에 왜 큰 믿음을 요청하고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는 3대 사역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치유의 사역, 이게 3대 사역인데, 스승의 3대 사역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그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 하나님 말씀을 나가서 잘 가르치는 일, 또 치유하는 일, 그것이 자기들의 3대 그 사역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나가서 그 3대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려고 해도 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회개하고 막 돌아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처럼 그냥 날선 검처럼 말이죠, 예리하게 사람들의 듣는 자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게 그렇게 증거하면 좋겠는데, 너무나 무딘 칼이더라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면 좋은데 그것도 영 신통치 않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참 할렐루야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큰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 뭐 하려고? 그 믿음 갖고 뭐 하려고?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그 믿음 갖고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또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또 아니면 어떤 일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이 잘 풀려가지고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적어도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달라져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아니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원. 여러분, 예전에 중세기 때 루카스 크라나브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가 그 그림 가운데 유명한 것은 루터의 초상화 이런 것도 있지만 주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이 있어요. 영상으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는 좀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크게 보이나요? 잘 보입니까? 그 밑에 보게 되면 교황과 그의 동역자들이 나오고 또 한켠으로는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거기는 종교개혁자들과 그의 동역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게 되면 거기에 동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동산. 그리고 동산의 한복판은 딱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그 루터의 포도원, 저기 한가운데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큰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의 포도원은 우리가 한눈에 볼 때에도 거기가 나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많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포도원은 뭔가 이렇게 황량하기도 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고 열매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은 아마 이 종교개혁을 나타내는,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왜 루터의 포도원은 저렇게 풍성할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교황의 포도원은 왜 저렇게 말라 비틀어졌을까? 주님의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잠깐 동안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쪽에 있네. 또 안 나와. 여러분, 이분이 루터예요. 루터인데 루터가 갈퀴 같은 걸 가지고서 잡초하고 나뭇가지 같은 것을 이렇게 긁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 안에서도 잡초하고 나뭇가지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져 버린, 다 죽어버린 나뭇가지들은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분이 이쪽에 있는 분이 멜랑이톤이에요. 멜랑이톤. 근데 멜랑이톤은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함께했던 분인데 이분은 뭘 하고 있어요?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 거군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잘 안 보이지만 이분이 누구냐면 두겐 하겐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트로이카로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괭이죠. 괭이. 그렇죠. 이 괭이 같은 걸 가지고 땅을 막 열심히 이렇게 파고 있어요. 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림에 보면 울타리가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수마귀가 들어올 수도 없고 그 갖가지 짐승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걸 철저하게 이렇게 막아놓고 그 안에서 루터, 멜라니톤, 부겐하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동역을 이루면서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고요. 여기 주변에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종교개혁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줄 텐데 제가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와 같이 서로 얼굴 표정을 보면 얼굴 표정이 대단히 기쁜 얼굴이에요. 그리고 울타리가 아주 튼튼하고 서로가 맡겨준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면서 이 포도원은 여러분 여기 보면 포도나무가 얼마나 울창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 아주 맛있는 그 좋은 극상품 포도가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쪽을 보면 교황의 포도원인데 이쪽을 보게 되면 이쪽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포도나무가 좀 듬성듬성 있잖아요. 듬성듬성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까지도 다 제거해 버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막 불태워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초나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나 이런 것만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그 나무를 다 제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물 있지 않습니까? 우물에다가 어떤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돌멩이를 갖다가 막 집어넣고 있어요.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에다가 돌멩이를 갖다가 막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싸우고 있거나 여기는 뭐 그냥 대충대충 신용만 하고 있거나 아무튼 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들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이렇게 보면 울타리도 완전히 헤어져 가지고 원수마귀가 들어오기가 참 좋게 되어 있고 여기에 짐승들을 막을 수 있는 이 울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물을 줄 수도 없잖아요. 제대로 가꾸지도 않잖아요. 거름을 주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말라 비틀어진 어떤 포도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개혁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주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청지기요 또는 우리는 서로가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 동역자요 청직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쪽에 있는 동역자들처럼 교황의 동역자들처럼 저기는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악하고 게으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루터 쪽에 있는 동역자들과 청지기들은 어때요? 열심히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포도원을 잘 경영하고 가꾸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소원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 여기에 그 포도원의 노래 이 본문이 아주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포도원의 청지기요, 우리는 동역자들이라 라고 한다면 이 포도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좋은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좋은 포도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때때로 들포도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루터의 포도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포도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아주 좋은 요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왕이면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자,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여러분 복도 이렇지 않습니까? 복도 현세의 복 있잖아요. 현세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또 명예의 복, 이런 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단순히 구원만 얻는 게 아니라 상급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좋아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좋아해요. 더 잘되고 번영하고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로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허황된 꿈을 꾸고 그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별로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뭔가를 큰 것만, 뭔가 많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겨자씨 하나할 만한 제대로 된 믿음,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거기서 가지가 생기든 줄기가 생기든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든 그것 하나도 없이 무조건 허황된 꿈만 꾸고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제대로 된 믿음, 온전한 믿음, 그거 하나만 있어도 말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고 복을 부어주고 그래서 잘되게 할 터인데 너희는 무조건 큰 것만 좋아하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작은 작은 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제대로 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는 여러분 거기서 기름 짠다고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 씨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게 줄기가 굳건해지고 거기서 가지가 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요, 어떤 나무는 키가 한 5m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나무처럼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이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대로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지만 내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제대로 온전한 그 믿음 하나 갖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나가가지고 막 그냥 영광의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영광의 보고를 못해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 안에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건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것을 세상에서 누리기 원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우리는 점점 능력이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 다른 제자의 그룹들이 더 능력이 나타나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꼭 먼저 된다고 해가지고 뭐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9절로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하였나이다.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유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금 12사도의 그룹은 점점점 이렇게 믿음이, 능력이 떨어져 가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 그룹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제자 그룹 안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쪽 그 12사도 그룹에서 이쪽 그룹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 능력 나타나는 것을 금하여 달라고 요청할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맨 처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믿음을 너무 양쪽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믿음을 너무 양쪽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큰 믿음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랬는데, 그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믿음이 이렇게 향상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믿음 주세요, 그냥 나한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너무 양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도 없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부터 가져. 큰 믿음 달라고 하기 전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져. 이거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을 너무 양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질적인 차원. 여러분, 거기에 향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큰 믿음 주세요. 그 다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뭐 하려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좋은 일, 하나님 좋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전에요, 그 어떤 후배 목사하고 이야기하다가 이건 듣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아, 이거 유튜브로 나가나?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교회 안에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고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어떤 한 사람만 내가 고치면은 축사시켜 놓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믿음이 투기인 줄 아냐? 믿음이 투기인 줄 알아? 믿음은 절대로 투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사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큰 믿음 가져가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냥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귀신이 쫓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나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거죠. 내가 귀신을 축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도 주시지만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작은 도구에 불과한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거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간절히 나의 그런 간절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게 결코 아니다. 내가 그거 갖고 이렇게 뭐 하려고, 내가 그거 갖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점점점 인격이 고결해 갑니다. 고결해 가. 그리고 점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누구냐, 우리 동역자들, 청지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라고 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종이야, 그런 거예요. 종이야, 그런 거예요. 종은 어떻다고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고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밥상을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돌아와서 주인을 위해서 다시 밥을 차리고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밥을 먹는데 주인이 야, 고맙다, 감사하다 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게 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토를 달 게 별로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나는 그냥 북앤하겐처럼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요, 또 나는 멜랑이톤처럼 나는 물 깃는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못 나가지고 순종하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믿음이 점점 고결해지니까 자기 중심이 꺾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면 믿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의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주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광만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그 포도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루터처럼 부겐하겐처럼 멜라니톤처럼 저렇게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서 우리에게 포도원이 이렇게 기름지고 풍성하고 잘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포도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안수집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장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권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집사와 목사로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서로의 역할과 또한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주님의 포도원을 경작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포도원이 이와 같이 풍성한 주님의 포도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